한참 저희 나라에 신바람 경영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작은 회사들이나 일부 회사는 신바람 경영이라는 표현을 아직도 사용하죠. 대표적으로 삼성에서 이 신바람 경영이라는 표현들을 한참 사용해서 주변에서 이것을 따라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신바람 경영이라는 표현은 휘시라고 하는 컨설런팅 그룹에서 발행한 책자의 내용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휘시라고 하는 이 시리즈가 쭉 1권, 2권 나오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것이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이 될 때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물고기를 다루는 것에서 뭐 이렇게 연루가 되긴 했지만 내용들 전체는 사람의 삶의 태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1권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은 권태로운 업무와 삶에 지친 직장인들과 침체된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일궈낼까? 그래서 회사를 좀 더 발전시키고 또 분위기 좋게 만들까를 고민하며 기록한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시애틀에서 살고 있던 이 메리 제인이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내용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딸아이를 데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여자가 참 적극적이죠. 그리고 경영 마인드도 있어서 이 회사의 직원들과 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존경받는 그 직장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환경이 지속된 게 아니라 발령을 다시 받는데 층을 바꾸면서 이 금융회사에 다니던 이 메리 제인에게 금융회사의 관리부서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부장 옮겨가서 그 관리부서를 보니까 이 관리부서가 전체 금융회사를 이끌어가고 관리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겁니다. 움직임은 느리고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예를 들면 관리부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서로 안 받는 겁니다. 전부 자기 일들 한다고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누가 와서 질문을 하면 힐끗 쳐다보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내가 안 해주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죠. 이런 부서가 되어버리니까 이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주 문제의 부서가 됐고, 회사 내에서도 문제의 부서라고 딱 이름이 찍혀 있고, 온 회사 직원들로부터 악평이랑 악평을 다 받는 겁니다. 그 관리부서의 아무개 말이야.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온 회사에 다 도는 거죠. 부정적이며 열정을 잃은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부서 자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들어간 사람마저 기운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갈등하던 이 메리 제인이 근처에 있는 어시장을 발견하게 돼요. 뭐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 이게 굉장히 유명한 어시장이라는데 전 가보지는 못해서, 근데 아주 이 어시장 이름까지 딱 나왔고, 이 책 때문에 이 어시장이 관광지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어시장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게, 그 어시장에 화로들을 옮기고만 이 장면을 봤는데, 이 어시장이 얼마나 활기찬지, 얼마나 사람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이 정말 이해 못할 광경을 눈에 본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어시장으로 들어가 그들을 한참 살피기 시작을 하죠. 정신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웃으며 격려할까?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커다란 펄떡이는 연어를 들고 이건 포크랜드로 가는 거 던지면 저쪽에서 그걸 받습니다. 못 받으면 떨어지면 막 웃고 박수치고 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기네 부서 같은 경우는 떨어뜨렸다 하면 그거 못 받는다고 아주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을 죽여놓을 텐데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메리 제인이 이 광경을 보면서 넋을 놓고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단순하게 생선을 파는 상인들이 아니라 지금 유쾌하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 거죠. 이 생동감 있는 분위기, 여기 충격을 받고, 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 제인에게 다가오죠. 다가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친절한 질문에 이 제인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회사에 좀 관리부 부장을 맡고 있는데 부서가 이 지경이다. 근데 난 당신네를 와서 보니까 그 설명을 쭉 하니까 이 로닌이라고 하는 이 다가온 이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자기 모습과 그 어시장의 이야기를 쭉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시장의 경영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작가가 이 어시장을 방문했다가 원래 어시장의 그 흥미로움을 보면서 컨설팅 연구 회사 그 조직에서 여기를 연구를 하고 거기서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소설처럼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가지의 커다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근데 이 로니는 내 자신도 인생 엉망으로 살아왔는데 어쩌다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지금 너무나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월급이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다, 쭉 설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파이크 프레스의 기업 철학을 소개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시작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모두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 살아가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다 입을 다물고 죽일 놈들 하고 출근할 수도 있고, 좋은 아침입니다 떠들며 출근할 수도 있다. 근데 이 한마디가 얼마나 분위기를 바꾸는지 모른다. 이런 쉬운 이야기부터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쭉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인 자기 회사의 부서를 바꿔가는 과정을 담은 책이 바로 이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이 책을 거의 다 읽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왜 분위기가 이렇죠?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리고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이 책을 거의 다 읽으셨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한 베스트셀러고 이 이후에도 시리즈로 계속 책이 나왔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열정과 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열정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삶의 열정을 잃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 책은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기보다는 이미 타성에 젖은 것, 그리고 이미 습성화된 것, 같은 부서에서 10년, 20년을 있으면서 점점 어둡고 침침하고 우울하게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심리 구조를 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갖고 있던 꿈과 목적을 잃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대체 왜 그러고 있을까를 살펴봐야 할 때가 된 겁니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행복하고 열정이 가득한 삶으로의 변화, 이게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좌절에 빠져 있고 아픔에 빠져 있고 기도를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우리에게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이라는 책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가르쳐 오셨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지금까지 이것보다도 더 많은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재미있게 그 모든 것들, 매주 듣는 설교를 다 잊어버리고 이 책 한 권에서 굉장한 걸 얻은 것처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간직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두고 있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죠. 내 생각대로 재산도 쓰고 내 생각대로 시간도 씁니다. 내 생각대로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서든 간에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말 한마디를 조심하고 그리고 남을 높이라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삶들을 계속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부탁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를 뛰어넘고 뛰어넘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삶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따라가십시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을 해도요, 부부간에 믿음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요, 내 판단 때문에 저 사람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아시죠?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진정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아시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나에게 돈을 줘야만 사랑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꽃을 사줘야 사랑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을 꾸역꾸역 맛있게 먹어줘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 속에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을 이제는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벌떡이는 물고기처럼 이 속에서 요청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함입니다. 행함. 별것 아닙니다. 네 가지만이라도 행해보기 시작하라고, 부서가 바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꿈과 소망 그리고 열정을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은 지금까지 키워왔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로 기다렸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왕이 되면 한 자리 얻으려고 생각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모든 소망이 무너져버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어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유월절 순례객들, 그들이 이제 다 마치고 떠나갈 때에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 중에 슬픔과 실망 속에서 엠마오를 향하여 가고 있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두 제자의 슬픔과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좌절 속에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코로나 1년이 지나가면서 우리들 엄습하고 있는 수많은 생각들,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사건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에게 실은 엠마오의 두 제자와 같은 모습이 아니냐고 묻는 질문이 있다면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여러분, 이 두 제자는 겉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을 향해 가니까 웃으며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공허함과 슬픔에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누구나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무슨 일이라고 물을 때 화를 내며 그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아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다 오면서 그 이야기를 모른단 말이오? 막 짜증을 냅니다. 왜? 마음이 다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신가요? 평화 기쁨 속에 누군가에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드는 여유를 갖고 있나요? 아니면 같이 짜증을 내고 같이 좌절하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우리 모두 좌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도성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하게 만드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실이 가득 찼던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재미도 없던 예배가 생동감 있는 예배로 바뀌고 내 마음속에 이 두근거리는 심장의 뜨거움을 느끼는 삶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실망의 늪에서 희망의 길로 나올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소중한 사건이 됩니다. 오늘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외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속에 그 주님을 그리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고 그냥 일주일 내내 돈 버는 데 전념하고 다른 것에 즐거워하다가 우리 가정의 평안을 위해 교회 나와 머리를 쓰고 있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을 수없이 해야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는가? 주님 내게 돈을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해 주세요. 이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아니요, 셋째, 넷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마음속에 예, 아멘이란 대답이 나왔거들랑 눈을 드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엠마오 제자들,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마을을 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어디 계신가 내 주변을 찾기만 하면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깊은 실망과 낙심과 그 좌절에 빠져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심각하게 예수님이 가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 떠나려고 준비하면서까지 지금 예수님이 시체가 사라졌다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과 좌절에 빠져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 저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저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 눈이 가려워져서 그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습니다. 마음이 심란해서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눈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도, 우리에게 다가오셔도 마음의 눈, 아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사람들은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눈을 뜨십시오. 영안을 열고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회개해야 하고 주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슬퍼하고 절망했지만 사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좌절과 아픔을 느끼시나요? 근데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곳에 와 계신다는 것을,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낙심하고 어려움 몸부림칠 때 우리와 동행하고 손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될 수 있음을 가슴에 간직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32절에 보면 성령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불신과 무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예언과 자신이 이전에 했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확신하게 했고, 그리고 영안을 열 수 있도록 열어주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바로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생활을 같이 하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3년을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30년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요, 얼마나 활기차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아주 펄펄 뜁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만 되면 세상 만사 다 떠나 정신없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일까요? 영안이 닫혀 있고 마음의 방향의 문이 열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것, 진급하는 것, 내 목적을 이루는 것, 여기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만 영의 문은 닫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속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려고 직장에 나가면 상사들이 보는 눈초리,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실적, 여기에 마음이 와 열려 정신없이 일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영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실제 삶에서 펄떡거림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며 애를 써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슬픔과 절망과 의심과 의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제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그들, 아니 만나주신 주님을 깨달은 그들은 펄떡이는 이 물고기처럼에서 주장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돌아선 겁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게 된 제자들이 즉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의 방향을 돌렸다는 겁니다. 행함, 바로 그렇게 요청하셨고 그렇게 강조했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했던 행함, 세상에서의 행함, 그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함, 그 행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11제자와 함께한 이 두 제자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났던 그들이 돌아와 다시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게 된 겁니다.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확신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향하는 모습은 조금 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실망하며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리고 떠나 우울했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서 그들의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는 복된 소식이 됩니다. 굿뉴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과 지식을 가져야만 삶의 열정을 가지고 비로소 주님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저 내 삶의 변화만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목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무한한 희망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진리가 거짓을 이기고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 이것을 보게 하셨고 알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의 삶을 잠깐만 좀 돌아봅시다. 왜 세월을 지나가면서 점점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될까요? 왜 세월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을 믿지 못하게 될까요?
왜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어린아이같이 예수님을 만난 횟수가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어린아이같이 행함이 있는 신앙의 자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을 것인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세상을 향한 욕망의 마음의 문이 점점 열리고 있는 대신 바로 부활의 주님을 깨닫고 만나는 영안은 닫혀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 일이 앞서 먼저 생각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나누어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주님이 주신 축복의 근원을 버리고 마는 거죠. 내게 주어지는 많은 사건들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수많은 순간들을 내가 버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상담 요청을 해서 굉장히 많은 상담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 3시, 4시까지 새벽기도 전까지 상담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고되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왜 저만 이래야 되는가요? 기도를 여러분 몇 번을 했더니 상담하는 분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의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부흥회도 안 가겠다고 작정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볼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시나요? 제가 고백하지 못하고 있던 가슴의 아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 내가 상담하며 나와 동행하셨던 주님이 내가 기도하며 성경을 볼 때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자주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만나 상담하고 그들을 만나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이 내 옆에 계셨던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나와 동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자 훈련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업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케 하십시오.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 표현만 걸어놓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사업,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사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가정의 삶 속에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펄떡거림이 있으신가요? 직장 생활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허망한 웃음이 아니라, 직장 동료들과 웃는 그 허망한 웃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과 승리의 이 한이가 직장에서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그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허망한 웃음을 웃고 있는 겁니다. 웃음을 팔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서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아끼라는 이야기를 정말 드물게 한 번씩 합니다.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을 빌리러 다니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새로운 차가 나면 새로운 차를 바꿔야 했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명품 백을 부인이 들고 다니고, 돈 넣는 이 조그만 지갑도 들어가는 돈보다 지갑값이 훨씬 더 비싼 수백 배인 지갑을 들고 다니며 자랑하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막상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들은 여기저기 돈을 얻으러 다니고 대출받으러 뛰어다니다가 결국 무너지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전략하라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너희가 정말 아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직장도 갖게 하고 진급도 하게 하고 그리고 재물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영광 드러내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주실 때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시간에 얽매이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아무개야 너는 나를 만나고니 물을 때 그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어져 버린 현실이 아니냐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바로 옆에 사람이나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엠마오로 향해 가고 계신가요? 내 옆에 계신 것도 모르고 엠마오로 향해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의 주님을 만나고 깨달아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나요? 2021년 4월이 지나갑니다. 5월이 되면 가정의 달이라고 또 들뜨겠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로 꽃을 피우려 하겠죠. 그러나 지금도 좌절과 아픔 속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작은 교회들이 병원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우리 가슴에 얼마나 남아있는가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할 바로 4월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모든 가족 여러분, 나의 집안의 평안, 나의 평안 여기서 좀 넘어가십시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함께 누리고 함께 평안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손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계속 남아있어서 한 주간 지나고 난 뒤 여러분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삶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